성 오거스틴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오거스틴이 죽게 되었을 때 신구들에 둘러싸여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거스틴이 숨을 멈추고 눈을 감게 되자요, 그 방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던 오거스틴이 눈을 다시 뜹니다. 그리고 흥분된 얼굴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은 쥐뽀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외치고 다시 죽었다고 합니다. 성 오거스틴이 어떤 인물일까요? 교회사에 있어서, 특히 신학사에 있어서 위대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성 오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거스틴은요, 젊은 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거스틴이 회심하 후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바로 성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심한 후 인간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은총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또한 신학적 인식론, 교회론, 영성신학에 있어서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작들은요, 종교 계획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교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임종 때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모든 주작들이 지푸락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한낱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 또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광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요, 헬라어로는 독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경우에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인데 이것이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의를 인정할 때,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딱 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성을 치는데 두 번이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순종하지 않는 자를 찾고 보니 바로 아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 되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이란 영광을 단어를 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적인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러한 칭송을 받게 해주신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자기 삶의 근본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권능이 있는 자, 즉 사회적으로 출세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은 꼭 출세한 사람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환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에 닥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바로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사들이 그 바다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서 영광 받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도 바로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균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는 그 자체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입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먼저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어진 모습을 바로 에스겔 눈앞에 보여주고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 앞에 딱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밖으로 이 성전 벽을 쓰는 이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성소에는요 3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 남쪽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문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이 지성소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 가운데 어느 곳으로 들어왔느냐면 바로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쪽 문을 딱 닫아둡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닫아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들어오신 이 문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요, 오늘 그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과연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어떤 특정한 장소, 그 성전을 정해두시고 그 성전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어떤 이런 예배당, 이런 처소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동쪽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요, 바로 그 문을 딱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 누가 계시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접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이 바로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요, 이런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물질에 가진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세상의 수에 대해서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마음은 있는 자들이, 좀 잘 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어떤 마음입니까?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 그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가 바로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과 염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가지는 것을 의지하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빈곤할 때는요,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다른 곳에 놔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가는요, 탐욕이나 빈곤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물질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정말 너무 짧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 거기에 힘쓰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한 줄로 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보니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요, 또 연애하는 데에도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내 취미 생활을 하는 데도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시간이 바빠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에스겔 큐티가 어제부로 다 끝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잘 참여하는 것 같던데 나중 되니까 점점 참여하는 그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 빈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다른 일에 쫓겨서 큐티하는 시간을 먼저 뒤로 미루는 거, 그것 때문에 그 큐티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가 큐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서는 목회자들도 오래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서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려운 거지만 질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을 깨닫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큐티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 다른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탐하는데요, 시간을 탐하는데요, 그 물질이나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말씀으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요, 에스겔은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요, 이 에스겔은 저절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셨다는 것, 이제 그 성전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 제대로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건데요, 이 성전이 정상화됨에 따라서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전과 관련된 모든 규례, 법도, 율례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법도와 율례, 규례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누가 봉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요, 그동안 성전에서 이방인이 봉사를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전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했냐면요,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에는 예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성전의 직무를 맡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요, 그 이방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들리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던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제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사는 백성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파친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온 족속에 그런 계략이 성공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으로 너희를 정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굉장히 가나안과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내밉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부터 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요,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느비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물과 관계된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바로 성전은 이제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한 에스겔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그 7절 말씀 중에 이방인 그 앞에 수식되어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앞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그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있었어요. 바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바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대조가 되었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목을 곧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바로 할례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목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거듭나지 못한 마음과 몸이 점점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을 할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저는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방일지라도 마음과 몸의 할례만 한다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남겨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한다면 그 어느 인종과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새롭게 회복하는 이스라엘, 새롭게 세우실 성전에서요, 누가 제사장직을 담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레위인들 가운데 이 제사장직을 담당했습니다.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해서 피와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이 제사장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라. 단순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잘못했던 그 지약에 기인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불안감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제사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약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죄를 범한 그들에 대해서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약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요,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 직분에 알맞는 적절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목사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모든 직분에 따라서 그것이 특별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알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떠한 특별한 직분에 꼭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 자리에서 맡은 그 직분에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집회를 딱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 집회에서요, 많은 목사님들과 정말 전도사님들이 그 예배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과 그 전도사님들에게 식사를 봉사하셨던 그 집사님이 정말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나 죽겠네 하는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현재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현재 내가 맡은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그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는 그런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종시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그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